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절대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를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오늘 20절부터 읽으면 너라는 말, 이인칭에 대한 것이 누굴 보고 하는 것인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많은 성경 번역학자들이 이 너가 바벨론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아니다 이거는 메데바사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쪽 한쪽은 또 다르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이걸 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고 또 이거를 메데바사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단어를 눈여겨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용은 안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20절에서 23절 얘기하는 대로 철퇴를 사용하고 또 나라를 분쇄하고 또 국가들을 멸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건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거 뭐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게 바벨론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도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은혜 받는데 괜찮고 또 생명에도 지장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23절에 하리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미래입니다. 미래로 해서 영어 성경에는 한 15가지 성경이 있어도 거의 다 미래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로 표현하면 바사와 메대가 맞는 거고 이걸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미래로 한 게 맞는 겁니다. 다른 걸 고치면 안 되는 거죠. 원어를 고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너는 누가 된다고요? 메데바사가 너입니다. 너는 나의 절대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이제 어떻게 메데바사를 사용할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읽어볼까요?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들을 벗으며. 말은 이제 병말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조랑말을 병마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마, 다리가 튼튼하고 힘이 세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겁이 없어야 돼요, 말이. 그리고 어, 명령을 잘 듣고 말귀를 잘 알아먹어야 돼요. 그런 말을 선발을 해서 병마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을 분쇄하며 이 단어가 너무 부수울 게 많아가지고 단어를 많이 못 씁니다. 사실은 분쇄한다는 말을 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말을 사용을 하면 좋겠는데 이번 이야기는 분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종류가 박살나게 되는, 없어지게 되는, 망하게 되는 종류를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아예 그만 분쇄한다는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을 파괴하고 기마병을 분쇄하고 기마병은 말을 탄 병사,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말도 사람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네가 할 일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이 병거는 마차를 얘기하는 건데 말하자면 탱크를 말하는 거죠. 지금 2차 대전 때 얘기한다면 앞으로는 탱크 별로 못 쓸 겁니다. 러시아는 탱크가 많으니까 이거 폐기하는 것보다 한번 싸우자 이래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 뭐 드론이 가가지고 때리니까 병거가 힘을 못 쓰, 탱크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렇게 시대가 벗어나면은 과거는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싹 잊어버려도 우리는 막 죽으라고 안 버리고 계속 놔두는데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때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때가 있는 거지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병거대는 이 탱크를 모으는 기술자들의 부대를 말하는 거죠. 병거대를 부수며 22절 읽어볼까요?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원래 정상적인 전쟁,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땅을 가지고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할 때는 군대들만 잡아내고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야 그게 싸움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전쟁의 법칙입니다. 군인들은 죽이고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여자는 포로로 붙들려 가고 뭐 그런 것이 전쟁의 기본 원칙인데 그걸 어기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 범죄로 이제 붙들려 가게 되는 사형을 당하거나 종신징역을 당하거나 아니면 혹 재수가 있어가지고 무죄로 석방되거나 이런 거죠. 재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이 메대 바사는 남자고 여자고 구분하지 말고 다 죽이라. 다 분쇄 할 것이다. 23절 끝에 있는 거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늙었다고 어리다고 봐주는 게 아니고 다 죽인다. 그리고 청년하고 처녀하고 구분 안 하고 다 죽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전쟁 났다 이러면 다 원래 그런 건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성경 읽을 때 좀 불편해요. 이런데 성경 읽을 때 불편하지 않으면 그거는 남 보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안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편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3만 불 시대 과거에 없던 용화를 누리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가 전기가 없어서 북한에서 공급해 주다가 6.25가 터지면서 전기를 끊어버리니까 남한이 깜깜하게 되고 북한은 수력발전소가 있어서 환하게 밝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를 얼마나 많이 생산을 하는지 10년 사이에 전 세계 6등입니다. 전기 양을 생산하는 게. 중국이 제일 그동안 계속 미국이 1등 했는데 이제 중국이 훨씬 앞서가 있고 전기 양을 말하는 겁니다. 힘을 말하면 전력을 말하면 우리가 아직 턱없이 모자라지만 전력 양으로 따지면 전기를 생산해서 쓰고 있는 걸 따지면 세계 6위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런 그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을 때는 전쟁이 왜 나나? 뭐 우리나라는 앞으로 영원할 걸 이러면서 껄껄 그러는데 아니래요, 아니래. 청년이고 처녀고 다 분쇄하는 날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와요? 점점 더 잘 살면 점점 더 빨리 옵니다. 빨리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살려고 하는 정책을 써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아직 뭐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망하는 정책을 써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체가 망하는 길입니다.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하고 늘 기도하며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 그래야 이나마도 잘 지켜나가고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무슨 뭐 내 말이 틀렸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그걸 받아도 동의를 받아도 쓸모가 없어요. 쓸모 없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고 나중에 혼납니다. 그러니까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뭐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해야 돼. 23절 읽어볼까요?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이 특별히 오늘 요 20절에서 23절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게 도백과 태수인데 다른 데는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요거하고 이제 오늘 내일 나올 때 도백과 태수가 나오는 건데 이
그럼 아니 똑같은 제도인데 약간만 이름을 달리하면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백을 법관, 룰러라고 하는데 법관이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도백인 조선시대 관찰사 이런 걸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법을 다스리는 게 도백이고 태수는 관료로서 장관, 고관 이런 건데 이 뒤에 가면 28절에도 이 도백과 태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그 이제 다 죽일 때 이 명단에 이제 도백과 태수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인데 그러니까 메대 바사가 도백과 태수를 다 죽일 거다. 그 28절에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 그 도백과 태수를 세워가지고 멸해라 이러니까 도백과 태수는 바벨론 사람의 태수는 죽이고 메대 바사의 도백과 태수는 세워라. 이제 그 얘기를 28절에 할 겁니다. 그럼 오늘 목자와 양떼는 왜 나옵니까? 사실은 목자와 양떼만 있으면 뭐 어디를 가도 광야에 나가도 살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 뭐 다 죽어도 상관없는데 목자와 양떼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부수고 나면 몸을 가눌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떼는 참 목숨 가도 귀한 건데 다 죽여버려요. 아버지 없이도 살지만 목자와 양떼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동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사실 자기 혼자 살더라도 일꾼이 있고 일을 할 소가 있으면 넉넉하죠. 근데 농경 사회도 농경 사회도 박살을 내고 유목 사회도 박살을 내고 매대 바사가 일어나면 천지가 개벽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읽어볼까요?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23절까지 했는 얘기를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원수 갚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눈앞에서 이럴 때 너희가 네가 돼 2인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보는 앞에서 그들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이 시온의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내가 갚겠다. 원수 갚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뭐 우리 꿀밤 때린 얘기 잘 하지만 이 사람하고 한테 때린 거하고 저 사람한테 때린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꿀밤 때린 거하고 하나님 아들 아닌 사람한테 꿀밤 때린 거하고 하나님 아들한테 꿀밤 때린 사람은 아주 혼쭐이 납니다. 이제 벌 받는데 아주 이제 거의 멸망 상태까지 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들을 꿀밤 때린 걸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 백성 꿀밤 때린 거랑 똑같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이 나가서 꿀밤 때렸는데 멸망당하게 돼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때 가가지고는 이미 늦었어요. 들키면 아버지가 혼내주는 거죠. 아버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중세시대 때도 하나님 말만 하면은 못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짐승처럼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았을 때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우리는 그건 뭐 율법적으로 그렇게 했는 거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뭐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그 시온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시온에 가서 만난다. 이 얘기는 맨날 성경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함부로 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놀라운 얘기를 25절에 합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온 세계를 말하는 멸망의 신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우리는 이거를 읽으면은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아까는 그래도 좀 약간 미동하더니 이 25절을 읽을 때는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이렇게 부릅니다. 누구를 보고 그렇게 불러요? 바벨론 보고 멸망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산은 한 군데가 더 나오는데 이제 9월달부터 묵상할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23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온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예, 이게 솔로몬이 성전만 지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근데 온 나라 여자를 다 데리고 와서 살면서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오는 신들을 섬겼는데 그게 예루살렘 산은 그렇게 많이 세울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감람산에다가 산당을 세웠다고 해요. 세워놓고 그 산을 예언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산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 그게 멸망산인데 뭐 이게 시돈 사람의 아스다롯, 모압 사람의 그모스, 암몬 사람의 밀공, 말감이죠. 그걸 갖다가 세웠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망하게 할 산이 멸망산이다. 우상을 섬길 산이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멸망산이라는 것은 별로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한 세상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을 보고 멸망산,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내 원수다. 왜 원수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다 하나님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고 다 원수를 갚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내가 때가 됐다. 원수 갚을 때가 됐다.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 이 하나님에게 보복하려고 나는 너의 원수라고 얘기하는데 손을 네 위에 펴서 이러면은 너는 이제 내 손 안에 있다. 너는 지금 내가 주관하는 대로 하지. 네 손을 빠져나갈 게 없다. 그러면서 바위 위에서 굴린다 하면 사람을 바위가 이제 절벽으로 되어 있는 그 바위 위에다가 사람을 굴리면은 깨지고 터지고 못 살아남죠. 그리고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 이 산은 들어가면 제일 좋은 게 숲이 있어가지고 피톤치드도 나오고 뭐 그걸 좋잖아요. 그래서 산림욕도 하고 좋은데 그게 싹 불타버리면 매캐한 냄새가 나고 죄가 있어서 살 수 없는 그런 산이 돼버리겠다. 왜 산으로 표시했을까요? 높은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항무지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특별히 그 집 짓는 목수가 특별히 가가지고 모퉁이 돌 될 만한 걸 골라가지고 심지어는 멀리 가가지고 특별한 돌을 골라가지고 와서 집을 다 짓고 그 앞에
준공식 할 때, 낙성식 할 때, 거기다가 돌 밑에다가 무슨 기념이 될 만한 거, 동부교회 머릿돌 안에는 뭐 성경이 들어있고, 목사님 사용하던 성경책이 들어있다. 이렇게 하는데, 뭐 안 열어봤으니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근데 그런 거를 왜 안 취해가지고 갈까요? 그 땅에는. 이게 저주받은 땅이라 이래 생각하고, 그것을 가져가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안 가져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재수가 없어. 사람들이 보기조차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옆에 가는 게 그저 생각만 해도 소름 돋을 정도로 싫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목수가 거기 있는 그 돌을 가지고 가겠어요? 안 가지고 안 가져가는 거죠. 돈 준다 해도 안 가져가. 기초돌은 이 기초돌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콘크리트로 하지만 옛날에는 돌을 다 기초돌로 했는데 괜히 뭐 집이 뭐 이상한 저기 지진만 나면은 이것도 그 돌을 갖다 써서 그런가 보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그 돌을 갖다가 그래요 이런데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 갖다 놓으면.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말씀을 해도 지금 오늘 바벨론 망한다는 얘기가 지금 한 달 내내 바벨론 망한다는 얘기. 지금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그 뒤에 내용도 거의 다 바벨론 망한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살을 내.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소리를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 같지 않아요? 우리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데 안 들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항무지가 될 것이다. 아니 오늘 제가 우리나라는 잘 살면 망합니다 이랬는데도 더 잘 살라고 지금 나가면서 문 밖으로 나가면서 시원해야 돈 벌러 갈 텐데 뭐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 잘 살았다. 하나님 그래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하라고 이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 똑같은 얘기니까 에이, 안 들어도 되지 이러면서 좋을거나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27절 읽어봅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우리는 27절은 다른 절 보다가 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빨리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민니가 뭐고 아스그나스가 뭐고 좀 그리고 안 그래도 뭐 지금 한국 우리가 잘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해놔도 모르는데 이거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럼 오늘 그 아라라산 그거 말하는 건데 지금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아니고 방주가 있는 곳이요. 아라라산. 그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이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죠. 만들어지고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인류의 문화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아라라산은 지도를 보면은 터키 땅으로 돼 있어요. 아라라산만 뺑 돌아가면서 터키 땅으로 돼 있는데 이 다른 자료를 보면 아르메니아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터키가 아르메니아에서 빼앗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로서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예루살렘도 일부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그 기독교가 강한 나라인데 거기에 있는 아라랏 이게 뭔 말이에요?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죠. 아라랏이 바벨론을 칠 나라. 다시 말해서 메데 나라의 소속인 것 같아요. 거기가 메데 나라 소속이.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를 나라를 불러 이런데 이게 불러 이런 걸 보니까 메대는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을 불러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아스그나스가 그전에는 스키타이 사람들로 일한 게 유목민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동영상을 보니까 아스그나스가 독일이 사람이었다. 독일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사람이 섞여 사는데 그거를 아스그나스라고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키타이하고 아스그나스하고는 거리가 꽤 먼데 자료가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부족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아는 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스키타이는 이란 게 유목민이니까 자그로스 산맥 북쪽에서 이렇게 카스피해 쪽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이 민니도 카스피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니라는 사람은 카스피해 사람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기들은 아리안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학술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아리안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리 자체를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란이라는 말 자체가 아리안이라는 말이다 이러면서 자기는 아리안족이라고 얘기하는데 히틀러도 그 전에 보니까 자기들이 아리안족이라고 그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막 섞여 살죠. 뭐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호떡이 크다고 맨날 페르시아 사람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몽골리안들은 호떡이 좀 작은데 예, 그 호떡이 크다고 내가 페르시아 족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와서 씨를 뿌려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무슨 민족,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를 불러 모아서 그를 치며 그가 누구라고요? 바벨론을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그냥 치면은 이게 질서정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관을 세워야 되는데 사무관을 캡틴이라고 해서 고관 조직을 갖추고 쳐라 이 말이죠. 많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이 사람 사무관 안 치고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자.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갖추고 체계 있게 쳐라.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사실은 뭐 계시록이나 이런 거 봐도 그렇지만 메뚜기를 자세히 보면 완전히 군사 같아요. 엄청 무섭게 생겼고 그런데 이 메뚜기 태 같이 말을 그렇게 몰고 와라. 막 멀리서 달려오는 거 보면 메뚜기 떼가 막 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려지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 지금 바벨론은 이제 멸망하게 될 겁니다. 28절 읽어볼까요?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배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가나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네, 그 아까는 바벨론 도백과 태수를 파괴하라 그래놓고 너희들이 이제 도백과 태수를 준비시켜가지고 그 땅을 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대 사람이 이제 도백과 태수가 되는 거죠. 그 원래 있던 바벨론의 도백과 태수는 파괴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9절 읽어볼까요?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함께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는 야 하지 말자 이러면 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놨기 때문에 용을 써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용을 쓰면 될 것 같아가지고 야, 요거 한 사람만 이게 영입하면 이게 바꿀 수 있는데 흐르는 길을 바꿀 수 있는데 잠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막 충동질해서 바꾸려고 하는데 돼요.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그쪽으로 해놨던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어떤
뭔지 모르지만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원하는 거 뭐죠? 우리는 자꾸 제가 지금 방금 했는 말 그대로 믿는다고 한 것 같으면 그럼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쓰임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을 들으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듣지 말고. 뭐 저거는 다른 사람의 비유도 많이 합니다. 제 조카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회사 생활은 적성이 안 맞다고 하면서 나 가게 하나 차려주세요. 그래. 아버지한테는 겁이 나서 얘기 못하고 삼촌이 나를 인정을 잘해주니까 가게를 차려주세요. 그래서 친구한테 생빚을 내가지고 가게를 차려줬는데 근데 이 가게가 장사가 됩니까? 생각대로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기계 수리하고 이제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형광등 달아주고 이제 그런 거 하려고 했는데 손님이 안 오니까 청계천에 가가지고 그 냉장고 사가지고 싸게 팔고 이래가지고 돈 덩어리가 많잖아요. 이제 사고 팔고 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루는 자기가 돈을 얼마 벌었다고 자랑하면서 잘했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황당하잖아요. 원래 하던 짓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황당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며칠 뒤에 버스 타고 갔는데 뒷주머니에 돈을 넣었는데 돈은 썰이 맞았다 이러면서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되냐? 할 수 없이 형님한테 전화해서 이래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러니까 그놈 새끼가 이러면서 땅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줬어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듣는 게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척척척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 그럼 네가 하나님이네.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하나님이 삐졌다는 뜻이에요. 그건 좋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 죽으라고 얘기해도 그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뜻이 뭔지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러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러놓고 나중에 네가 내 대신에 했으니까 내가 보복하겠다. 결국 바벨론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민이 얻게 할 계획이 섰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소용돌이 치며 진동을 시키면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해라. 30절 읽어봅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니 기력이 쇠하여 여인 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이 바벨론 용사는 이제 싸움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싸워봤자 소용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요새에 그냥 앉아 있어요. 여기 있으면 일단은 안 죽겠지. 그리고 요새는 아무나 못 들어오니까요. 딱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머무르지만 기력이 쇠해져서 여인같이 돼요.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은 다 똑같이 뭐 이런데 똑같지 않습니다. 연구해보니까 열차를 타고 신나게 이렇게 제일 앞에 갖다 놓고 세게 가서 부딪힐 때, 그러니까 앞에 장애물을 부딪힐 때, 남자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이제 뛰어내리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그냥 눈을 감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그 일을 놓고 처시한 하는 게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같이 그냥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이렇게 산 것이 여자입니다. 그럼 여자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남자가 살아남을 여자가 훨씬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리. 맡겨버리니까요. 죽이려면 죽여라. 막 그냥 죽겠다. 실제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많이 위험합니다. 옛날에 마루 이렇게 대청 마루가 꽤 높이 있는데 거기 엎드려 자다가 떨어진 사람은 안 다칩니다. 근데 그 앞에 앉았다가 푹 자빠졌는데 팔이 부러지고
다리에 부러져. 영어에서. 왜냐하면 떨어지면서 짚으려고 그러니까 팔이 부러져. 근데 떨어지면서 완전히 힘 빼고 그냥 자는 상태로 떨어지면 안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성경을 자꾸 써놓고 너 이제 앞으로 죽을 거야 이런데 죽을 사람이 그렇게 용을 쓰고 그렇게 죽지 못해 싸우고 특히 가족하고 싸우는데 그냥 사력을 다해서 싸우고 이겼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는데 잘했다. 그러면서 패가 망신이죠. 가정은 깨지고 망신을 당하고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저는 모르고 많이 싸웠어요. 아직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들이 그 천은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그 요새에 숨어 있어도 그냥 불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조금 더 오래 견디겠죠. 나와서 화살 맞는 것보다는 좀 오래 견디겠지만 문빗장이 부서졌으니까 뭐 더 이상 방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누가 그렇게 됐어요? 바벨론 그렇게 됐어요. 31절 읽어봅니다.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정령은 정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에 함락되었으며 네. 보발꾼은 발이 빠른 사람이 보발꾼입니다. 신나게 달려서 소식을 전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또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힘들어서 쓰러질만 하는 거리가 한 사람이 뛸 만한 거리에다가 보발꾼을 두고 소식을 받으면 또 달려서 최고 빨리 전하는 그게 이제 이때 당시의 방법이죠. 전령은 말을 타고 달립니다. 군대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령도 막 말을 타고 가서 말이 이제 기진맥진할 정도 연료가 떨어지면 탁 세워놓고 그 다음 사람이 전령 그 문서를 들고 뛰어 달리는 건데 결국은 무슨 소식을 싸움 전장에서 돌아온 전령의 말이 뭡니까? 그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 이 왕이 듣는 소리는 그 소리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금이 저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달달달 떨고 있는 왕의 모습을 이미 들었는데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나라를 나라를 빼앗으시므로 갈대밭이 불탔으며 문사들 유브라 대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이 바벨론은 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루 없이는 강을 건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루라는 것은 배를 갖다 대놓고 양쪽 다 배를 댈 수 있는 곳을 나루라고 하는데 배도 있어야 되고 정박할 수 있는 그 마루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다 딴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소통을 못 하는 거죠. 갈대밭은 뭡니까? 이 나루를 정복할 때도 갈대밭에 숨어가지고 싹싹싹 숨어가가지고 지리를 잘 알면은 숨어 있으면 화살도 못 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불을 질러 버리니까 전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군대가 힘을 못 쓰는 곳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딱한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일은 또 뭔 얘기합니까? 이 바벨론은 꼭 타작마당하고 같다 이래 얘기합니다. 망했는 거 막 그걸로 끝나죠. 근데 타작마당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눈이 부시고 막 깨고 이런 거 그거 나보고 두드러 깨는 것처럼 느껴져서 가슴이 뜨끔뜨끔한데 그래야 되지. 뭐 시간 떼기만 하고 막 묵상 시간에 졸고 이러면 안 되고 정신 차려서 내일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너희 나라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시온은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뭐 거기 살기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종말 이러면 다 나쁜 거로 생각하는데 종말에 가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질문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면 사망인가?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면 영생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항복하면 산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2달을 묵상하고 아직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 말이 안 들립니다.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내 자존심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용서해 주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눈 똑바로 뜨고 우리가 망할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노는 데만 애쓰고 맛있는 것만 애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날은 오는데 말씀 붙잡은 자만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참으로 세월을 아끼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